앤드류 하이엇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 그 교도소장격인 모리셔스 칼라스와 대화하는 장면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리셔스 칼라스라고는 이 간수장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딸이 원인모를 질병으로 점점 죽어갑니다. 그의 부인은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전에서 딸이 죽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의사들을 동원해서 아이를 진료케 하는데 도대체 병을 진단을 못합니다. 자신이 로마인이고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로마의 각종 제물을 헌납하면서 막 피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각종 주술을 행하지만 결국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차에 바울이 감옥에 있고 지금 감옥에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으로서 기독교인과 바울을 무시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나서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멋있던데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면 자기가 석방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고 내가 신뢰하는 젊은 의사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의사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의사인 누가가 그 딸을 가서 간병하고 밤새껏 치료해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깨끗이 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리셔스 칼라스가 태도를 바꾸게 돼요. 그리고 다시 바울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바울이 바다를 항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니까 바닷물을 우리가 한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모으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다 빠지고 이제는 손바닥에 아무 물도 처음에는 고인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의 영화, 부귀와 행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중에 보면 그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추구하는 나라는 내가 추구하는 나라, 내가 바라보는 나라는 그런 손바닥의 물이 아니라 바다 자체입니다. 나는 그 바다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의 모리셔스 칼라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게 되고 나는 당신이 그 세계를 알기를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맺혀지는 장면이 있고 결국 그에 이끌려서 결국은 이제 목에 단도대에 목이 잘려서 바울이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망하고 또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결국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한 줌의 바닷물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물론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바다를 항해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영화 바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의 핍박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기독교인은 로마인을 핍박하는 로마인을 살린단 말이에요. 이 누가가 생각해봐요.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고 우리 동료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저 사람의 가족을 살려야만 하는 이러한 이 아이러니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가가 낙심하는,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 영화에 보면.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으면 길이 보이고 영광의 나라가 보이고, 그 영광의 나라의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만 늘 있다면 사람들이 갈등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들은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협작질을 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이 코로나 역경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 힘든 과정을 2년 반 통과해도 여전히 끝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제가 설교 때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었는데 예배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마스크를 벗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감염이 노출된 사람이 목사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또 목사에게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바이러스면 전달될 수 있는 위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픈되어서 여러분에게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열정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끝날 쯤 되니까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사업하시거나 뭐 가게를 하시거나 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구조조정 이런 걸로 직장에 또 실직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나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3중고 4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경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성도가 역경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도 이 디모데후서의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에 해당하는 서신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2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서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고 유언과 같은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상황은 당시 로마의 대화제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는데, 네로의 핍박의 그 목전에 달아서 이제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로 보여지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4장에 걸치는 이 내용의 말씀 중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곳곳에 이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고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8번 나와요. 한번 보겠어요. 9절 한번 8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봐요? 고난을 받으라. 12절,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뭘 받되?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여택한 것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외우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3장에 가보면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어느 때?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것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와요. 이게 이런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고, 3장 11절에 자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해요. 박해를 받은가 또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어요.
마지막 4장 5절인데요.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며 뭘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에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울 사도 디모데에게 말세를 사는 성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필수와 같은 코스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 받는 이야기, 기분 좋은 이야기를 고난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게 마음이 좀 떨떠름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역경의 장애물에서 어떻게 우리는 성도는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목자는 이런 말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그게 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세파의 도전과 기왕이면 피하지,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막 그걸 맞닥뜨려 헤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반문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6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고난에 대해서 승리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승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붙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보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자,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뭘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 이끌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고난이 와도 걱정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울이 목에 잘리 장르는 그런 마지막 단도에 그게 잘리는 장면이 그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바울의 담대해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실제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뭐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은 하나님께서 위로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대인과 관계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개인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대신관계와 대인관계와의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붙들리느냐가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얼마 있느냐, 어떻게 벌었느냐 해도 아우성이. 자 보세요. 로또를 받아도 그 사람이 불평해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뭐 6억짜리 목사님이 한 5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은퇴해가지고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기 은퇴할 때 교회에서 그 아파트를 사줬는데 자기 집을 뭐 3번이나 바쳤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퇴하시니까 아파트를 사줬는데 그게 지금 18억 간다잖아요. 36, 18에서 18억. 6억이었는데 18억이면 12억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로또를 사야 하면 20억이어도 33% 때문에 한 13, 14억밖에 안 돼요. 13억. 그러니까 로또 맞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75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날아가겠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죽으면 날아가겠지. 그러지 말고 세수도 나눕시다. 한 사람도 내 이름 거기다 넣으라고. 그 로또 받은 거 하나님 축복인데 그 좀 나눠야지. 강 목사님 말씀 재밌게 한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로또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몰라. 그 목사님 감사하는데 그때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은 감사해. 그래서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우리를 가르쳐서 인간은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그리고 그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데 어떻게 바울은 두 가지 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여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말 7절에 이 푸니마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문자적으로 비겁한 영 그런 뜻이 있고 의기소침해진 마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비겁한 마음과 의기소침해져 세상 문제들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또 8절에는 보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죠. 어떤 나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여러분 감옥 가는 일이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러니 감옥에 가냐. 감옥이 보통 감옥입니까? 지하 감옥에 동굴 갇혀가지고 햇빛도 없고 차단되는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 오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걸리거나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지 갈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파익스 키누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수치스럽게 여긴다.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워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어떻게 뭘 봐라? 너도 고난을 받아라. 각오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에 걸어가는 길이 그것을 통한 열매들이 나에게 펼쳐질 때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지 부끄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비참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숨기고 싶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뒷걸음질 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손해를 당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망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다가 가난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실패하고 안 되고 망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고 주님 뜻하는 가운데 걸어갔는데 그 길이 실패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길이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면 결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안목이에요. 복음의 눈이란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은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할 일이에요. 격려할 일이란 말입니다. 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의 뭘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선한 행 노력이나 어떤 것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1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는 구원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뭐요? 자기. 여기에 보면 오직 자기의 그 뜻이라 그랬어요. 오직 자기의 아버지 뜻이죠. 뜻대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뭐요? 은혜를 택했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는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뭐요? 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까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 매달려서 지옥에 떨어져 그런 그 죽음의 무덤가에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건지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 권에 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열매를 삼으시고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주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복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퀄 복음이라죠. 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전체 소위 주제 구절의 키 센텐스라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 17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뭐요? 마틴 로이드 존스나 박영선 목사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깃발을 들고 흔들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에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눈감땡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불뚫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이 복음이 가득하냐는 거죠. 응? 앞서 영화 제가 바울을 소개했잖아요. 혹시 물 한 주금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하잖아요. 수수수반. 예?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어떤 그 가상화폐를 이렇게 해놓은 발명한 뭐 CEO가 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했는데 이 가상화폐가 우리 돈으로 막 한 14, 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000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100원도 안,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1달러도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숨을 싹 빠졌네. 어떤 사람은 1,000억이 1,000원 됐대요. 아니 1억이 1,000원 됐다 하더라고요. 어제 보도에 보니까 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사람 난리고 아우성이죠. 왜? 뜬구름 잡았다가 완전 쫄딱 망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망한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잘 되면 부러워하고 막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다면 내 가슴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있는가, 영원한 나라가 있는가,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것에 한 움큼을 짊어지고 솔솔솔솔 빠져나가 있는 걸 가지고만 그 움켜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11절에 이 복음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 나타나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뭐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선포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죠. 사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걸 세움받았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로 말미암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소위 말하면은 선포자하고 또 사도요, 제자로서, 교사로서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있는데, 고난을 받되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왜 그렇게 할까요? 남들은 보면 부끄러워할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그런 감옥에 갔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졌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나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내 삶 맡겼어요.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믿습니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짱이 있는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그런 사명 붙들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감당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내 자신에게 있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신앙을 또 물려받고 고민하다가 그도 고민하겠죠. 갈등하겠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또 그의 자녀와 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요 막 그 하잖아요. 뭐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했잖아요. 그런데 뭐 전에는 진보 정권이라 했는데 이번엔 보수 정권 바뀌었어요. 진보 정권의 대통령 생각에 뭐가 있었겠어요? 어? 자기는 막 이렇게 관여 안 한다 생각했지만 진보의 그 어떤 후보가 되기를 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 그렇게 하고 말이지 온갖 그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어? 세상도 그거 하나 5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발버둥 치는데 오늘 영원한 나라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요 못 알아듣죠. 못 깨달았죠.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교회 가자 그러면 가요. 왜? 부모님한테 이렇게 다 매달려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 이제. 에? 알아서 하라고. 내 길은 내 길이고 아버지 인생 아버지 인생인데 엄마 인생 엄마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러면서 하죠. 에? 갑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내가 설득할 일이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에게 부어져서 그의 마음을 녹여야만 돼요. 바울 같은 경우도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에 올라오거나 영상으로 참여한 자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정 속에서 감옥에 가고 로마 감옥에만 2번 있지만 여러 감옥이 있었어요. 뭐 저 가이사랴 감옥에도 2년 같이 있고 매 맞고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게 가고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데도 여전히 고난 당하니까 왜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응? 그런데 그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제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준문해 13,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바다 어떻게 해요? 지키고 믿음은 하나님과 대정관계죠. 사랑은 대인관계예요. 그걸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나 하는 걸 지키라. 내게 계신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힘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권면하는 거 네가 붙잡아고 붙잡혀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세상 껍질을 자랑하고 그걸 붙잡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안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요. 우리가 말하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 조건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때로는 고난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희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빚도 없죠. 습기가 가득한 지하 로마의 감옥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바울은 노인이었고 그리고 눈에는 안질병이 걸려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의 눈은 보이지 않죠. 깜깜한 데다가 눈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의 영안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보고 있는 고백이 4장 8절에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심판 주신 예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셨고 이 면류관은 그런데 비단 나만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신 재림이죠. 재림을 나타내 사모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신다고 구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도 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그렇게 고난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1장 4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보니까 디모데가 눈물 흘리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요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유장병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힘들다는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힘든 목회를 바울이 거기다 보낸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잘나가고 크고 하면은 누구를 거기다 앉혀요? 자기 자식을 앉히죠. 개고생하는 데는 자식 안 보내요. 근데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던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쓰럽겠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건지신 주님께서 디모데도 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밤낮으로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고난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세상 역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디모데의 목회 여정을 보니까 에베소에는 각종의 우상 숭배 가득했잖아요. 그런 우상들이 가져가고 또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거 부활 가짜다 막 이렇게 재림 가짜다 그렇게 의심하는 무리들이 교회 내에 등장했어요.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다 사람들이 막 목에 잘려 죽거나 장작불에 올려서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매달려 죽는 상황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물이에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막 흔들어댑니다. 육체적으로는 디모데가 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중고 4중고에 가장 힘들 때라면 디모데에게. 그런데 힘내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4장에 보면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4장 이제는 너는 때려든 못 얻든 말씀을 전파라. 예? 뭐 어떻게 주저하지 말고 그냥 삐그덕삐그덕 거리지 말고 담대히 달려가라. 할렐루야. 왜요? 그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믿음, 지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목사도 책임질 수 없고 여러분의 부모도 책임질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직장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고난이지만 터널을 통과하면 영롱한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비된 것처럼 하나님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본 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상 것인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 겪어보면 알지만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딱 보니까 어떻게 뭐 흠이 있는 사람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번 야당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알 수 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마음은 당신의 철학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금방 비아냥거립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내요. 야, 너 예수 믿는데 꼴 좋다. 그거 그 모양 국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갈등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되 우리가 늘 기도한 것처럼 호흡 안녕 세포 하나까지 간섭하시고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그 손들 그들에게 진로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의 신앙 유서를 물려받고 우리 어린이 젊은이들은 그 신앙 안에 붙들려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 옛날 제가 청년 때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한 번 더 꼭 나를 만나달라고 청년 때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찾아 전심을 찾고 자는 만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찾고 있으니까 나 좀 만나줘. 진짜 만나주시더라.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저 고창의 고금중학에서 그 새벽에 새벽기도하고 그 언덕반에 내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쿨어졌어요. 그만 엉엉엉. 요 며칠 전에 지난주 중에 제가 새벽에 아침에 머리를 감고 세면을 하는데 머리를 감다가 흘령없이 울었어요.
주님이 아직 여전히 저를 사랑하심을 제가 제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못나고 연약해요. 저도 그랬더니 센 척만 했지 세질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센 건데 내가 센 척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영은 열리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노예 성도들, 남녀노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